오늘 산상수 9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좋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그것을 주시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중요한 한 부분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다름과 따름이라는 전체 산상수훈의 주제가 또 여기 정확히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시된 그 복음과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어를 써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들어가라라는 이 명령어는 헬라어의 시제로 보면 부정 과거형입니다. 헬라어 시제 중에서 부정 과거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딱 한 번만 일어나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을 의미하겠지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동거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은 한 번으로 충분하고 완성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좁은 문은요, 그냥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단 한 번에 끝까지 확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좁은 길은 반복적이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함의 길, 즉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다면 권사님은 제대로 믿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대로 믿으면 어렵고 대충 믿으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고 믿으면 어렵고 알고 믿으면 쉽습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선택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대충 믿으면요, 쉬워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별로 없고 해야 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포기할 것도 별로 없고 굳이 내가 선택해야 될 것도 별로 없어서 예수 대충 믿으면 그냥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오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예수님 말씀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나 우리의 마음에 그냥 다디단 그런 말씀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좁은 문을 통하여 사는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과 현장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한 마지막 하루 이틀을 그 선교 유적지 탐방을 갔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곳이 테린쿠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지하 도시 중에 이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곳이, 또 관광지화되어 있는 곳이 이 테린쿠유라는 곳인데, 이 테린쿠유 지하 도시는 지하 약 7층 정도의 깊이, 그 땅에서부터 하면 약 85m까지 내려간 그런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 중간 조금 못 미치는 곳까지만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세요 내려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또 문도 작아요. 그냥 혼자 들어가는 작은 문인데, 그 작은 문부터 테린쿠유 지하 도시가 시작됐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또 중간중간 큰 동그란 돌을 이렇게 옆에 두어서, 그 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냥 돌 하나만 꽉 굴려서 막으면 완전히 안전한 요새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들이 있었고 서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들이 다 좁아서 혼자 가면 정면으로 갈 수 있지만 앞에서 누가 오면 반드시 옆을 돌아서 서로 거의 스치듯 마주쳐야 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들로 지하 85m, 지하 7층이 다 연결되어 있던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테린쿠유 방문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말이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였습니다. 그죠? 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이 말씀, 큰 길, 대로 넓은 길이 바로 사실 로마 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모든 길이 통했는데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테린쿠유에서 보았던 그 좁은 길, 위험하고 불편하고 생명의 그런 협박과 걱정과 근심 안에 늘 쌓여있는 그 지하 도시의 좁은 길이었지만, 그 좁은 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길이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는 그 좁은 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좀 그림으로 그려두고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좁은 문을 먼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정확히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정확히 모든 양들이 밤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쉬고 그리고 또 낮에 꼴을 먹으러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문임을 직접 말씀해 주셨지요. 좁은 문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 즉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오신 예수님, 좁은 길로 걸으시고 그리고 결국 좁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 되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넓은 문과 대조해 보면 더 쉽지요.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좁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시고, 반대로 설명하신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넓고 그 문으로 가는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넓은 문을 설명하는 말, 넓다는 말은 당연히 크고 광활하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미국의 많은 집들은요, 큰 시끄러운 도로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또 높은 이렇게 뷰가 좋은
지역으로 갈수록 집이 비싸지고 가치도 높고 인기도 많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라고 해서 지하철역에서 가까울수록 인기가 많습니다. 뭐 비싼 건 모르겠지만 인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접근성 때문에 그렇죠. 접근성이 좋은 게 인기가 많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나 편하게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쭉 가는 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길 이렇게 묻어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만나는 그 넓은 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14절에서 반대로 예수님이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 그냥 똑같이 문인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퓨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퓨레는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아주 낮고 조그만 그런 문이 아닙니다. 퓨레라는 단어는요, 그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이 필레라는 말은 성문이에요. 성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을 필레라고 말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필레는 하면서 그 문에다가 필레를 쓰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워낙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이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통독할 때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쭉 읽으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우리가 아주 큰 성문을 상상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이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쪽문을 상상하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당시에 산 위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필레를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그만 쪽문이 아니라 큰 성문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요, 그냥 1차원적으로 들어가기 힘든 그런 작고 좁은 문만 이렇게 낑겨 억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쇠창살 같은 그런 문이 아니고요, 그런 문이라기보다는 큰 퓨레인데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매력이 없습니다. 별 가치도 없어 보여요. 그 뒤에 뭐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뭐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필레라는 겁니다. 단순히 좁고 이렇게 협착한 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이 삶,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라, 생명의 문, 양의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조금 요즘 말로 바꿔본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바짝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솟아난 햇순이라고 할까? 그는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어떤 볼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외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의미랑 연결하면 딱 맞습니다. 분명히 큰 문인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문 뒤에 뭐 좋은 게 있어 보일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좁은 문, 필레의 의미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지금도 복음은요, 세상에 볼 때는 별 뭐가 없어 보여요.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어 보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밖에서 볼 때 참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아니 이 좋은 이 일요일 아침에 골프를 치러 가지 왜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가, 참 인생 재미없게 사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그래서 더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문이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먼저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동시에 이제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오늘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좁은 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는 성도들의 성화, 그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향한 철로 역정을 말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 철로 역정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주인공이 반복해서 선택을 하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빠져나온 이 주인공 순례자 그 크리스찬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순리의 길을 쭉 따라 걷는데 정말 많은 선택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해 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또 무엇을 내려놓고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선택이 그 철로역정, 그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만남과 완전히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 한참을 돌아가기도 하고 또 큰 피해를 입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그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경험들이 오히려 그 순례자에게 힘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상처가 있으나 그것이 영광이 된 그 모습을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좁은 길을 걷는다, 이 표현을 그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골라보았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말은 그 중간에 어중간한, 그냥 중간 어디쯤, 그거를 거부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어디쯤, 이런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또 당시 산 위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하셔요. 중간이 아닙니다. 어중간한 믿음은 없습니다. 99%의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100%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어디쯤을 아무리 뒤져도 믿음은 없습니다. 썩어가는 동아줄을 붙들고 점점 그 동아줄이 이제 낡아지고 곧 끊어지기 직전에 주님이 내려주신 그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계속 내가 살던 대로 예수와 상관없이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둘 다 붙잡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좁은 길로 걷는 게 아니면 넓은 길로 걸을 뿐이다. 소수가 아니면 다수일 뿐이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일 뿐이다.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단 한 번도 중간 어디쯤, 그 어중간하게 계시고 사셨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그 중간 어디쯤에 걸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 그 중간 어디쯤에 걸쳐 계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신육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예배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그냥 예배도 하고 또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파는 그런 멀티플렉스가 되는 것을 결코 묵인하고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선택을 하기를 항상 요구하고 있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가? 왜 불편하고 힘든데 왜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그 이유를 한번 나눕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길 끝에, 이 길 끝에, 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처럼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쭤봤을 때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의 그 마음, 그 불편하고 힘들고 참 피곤하고 그냥 참아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그냥 더 품어줘야 되는 이 좁은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이유와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다른 넓은 길, 편한 길, 누구나 가는 길, 다 그냥 흘러가는 그 길 끝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신 적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통 없이 성취는 없다. 또 no sweat, no sweet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어 봤어요. No sweat, no sweet. 땀 흘림 없이 달콤한 성취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 외면하고 불쾌하고 여기고 관심도 없는 그런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훨씬 불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할 수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기대보다 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직분 맡았는데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직과 진실을 선택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구나 다 가는 그 불의함과 거짓의 길을 나는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은 그래서 더 나은 가치를 내가 이미 발견해 버렸기 때문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주는 그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씩 둘씩 더 포기하면서 산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정상으로 오르라고 말해요. 정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높은 곳에 올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다스리고 더 많이 쌓아두라고 말하지요. 그게 진짜 삶의 의미이고 삶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섬김과 순종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입니다. 세상 길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은 늘 올라가고 올라서기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려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까지 가면 이미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따라 이 자리로 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둘 셋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강권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대사명인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가장 낮은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마땅한 존재의 근거입니다. 좁은 문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고생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양의 문이시고 생명의 문이시고 구원의 문이시니까요. 그 문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가는 그 좁은 길은 좁은 길이 맞으나 그 좁은 길도 고생길이 아닙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금세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행복한 여행, 너무 이번에 좋았어 라고 하는 그 여행은 물론 이제 좋은 장소도 가고 또 넉넉한 시간이나 재정도 행복한 여행, 좋은 여행을 만들겠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진짜 행복하고 좋은 여행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내가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성도들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이 많은 찬송의 고백들은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이 날마다 외쳤던, 날마다 고백했던 감격과 환희와 소망의 언어들이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들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쉐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극 대륙을 정복한 사람은 아문센이죠. 이 아문센은 제일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극 대륙을 정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쉐클턴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문센보다 먼저 2번이나 남극 대륙 정복에 도전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근데 2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아문센이 성공해서 그가 역사에 남는 이름이 되었죠. 그런데 이 쉐클턴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남극 정복은 선수를 빼앗겼으니 자기는 남극 대륙을 횡단하겠다는 그런 3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갈 탐험대원 27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신문에 작은 공고를 하나 냈습니다. 1914년 신문의 모습입니다. 쉐클턴이 신문에 했던 저 광고는 짧은 내용들 몇 개의 단어들만 똑똑똑 적혀 있어요. 근데 이 광고는요, 후에 세계 광고사에 길이 남는 최고의 광고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 풀어 말씀드리면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간 지속되는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안전한 귀향은 보장하지 못함. 하지만 성공 시에는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음. 어니스트 쉐클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치 저 구인 공고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들과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귀향, 하지만 성공 시에는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음. 불편하고 위험한 저 구인 공고를 보고 27명 뽑는 자리에 5,000명의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들은 남극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횡단은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모두 다 무사히 귀환을 하는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쉐클턴과 함께 떠났던 그 여정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좁은 길의 여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불편하지만 느리지만 그리고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나 세상적인 만족과 유익과 화려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신 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우리의 오늘 이 좁은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조난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에 도달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는 쓰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산상수훈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이 길을, 나의 오늘 이 좁은 길, 정말 불편하고 위험하고 답답하고 험한 길이지만 나의 오늘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이 나의 여정에 여전히 오늘도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 끝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웰컴, 웰컴,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그리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좁은 길, 불편한 길일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기에, 그리고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심령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다름과 따름의 삶이 비록 세상에 볼 때는 찾는 이가 적고 가는 이가 적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길 자체도 좁아서 불편하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이 길 끝에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